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왕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이 매복해 있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으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너는 이렇게 하여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예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한다. 사울은 들라임의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에서 군사 200개 부대와 유다에서 따로 10개 부대를 뽑아 출정 준비를 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을 향해 진군하여 계곡에 매복했다. 사울은 겐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나올 수 있을 때 거기서 나오시오. 지금 당장 성읍에서 대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아말렉 사람과 함께 당할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당신들이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오. 겐 사람은 그의 경고대로 그곳에서 대피했다. 그러자 사울은 계곡에서부터 멀리 이집트 경계 근처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추격했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을 비롯해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었다. 그것들에는 거룩한 저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외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죽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분노와 실망 속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가 사울을 만나 잘못을 지적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이런 보고가 들어왔다. 왕께서는 이미 떠나셨습니다. 갈멜에서 왕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운 다음 길갈로 가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따라잡았을 때는 사울이 이미 제사를 바친 뒤였다. 그는 아말렉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다가오자 사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아말렉의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일 뿐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군사들이 가장 좋은 소와 양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다 거룩한 저주 아래 진멸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무엘이 가로막았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설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당신을 보내며 명령하시기를 가서 저 죄인들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그들과 끝까지 싸워 완전히 없애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젓이 악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변호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아각 왕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을 거룩한 저주의 규정대로 진멸했습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것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공허한 제사의식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지 거창한 종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교에 빠져 놀아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은 죽은 조상과 내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일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으니
그분께서도 왕의 왕권을 거절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하며 고백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백성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손을 잡고 제단으로 인도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서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떠나려고 돌아섰는데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옷 한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왕께 주셨던 이 나라를 찢어내셔서 왕의 이웃에게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은 속이지도 않으시고 오락가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심입니다. 사울이 다시 만류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사무엘은 그의 요청대로 그와 함께 돌아갔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아각은 죽는 편이 낫겠다고 중얼거리며 끌려나왔다. 사무엘이 말했다. 내 칼로 인해 많은 여인들이 자녀를 잃은 것처럼 내 어미도 그 여인들과 같이 자녀를 잃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그곳 길갈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베었다. 사무엘은 바로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기브아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사무엘은 다시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의 일로 오랫동안 깊이 슬퍼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사무엘상 16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얘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침울하게 있을 참이냐. 너도 알다시피 나는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너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병에 담아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보내겠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원하는 왕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그곳으로 가서 내가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알려라. 그 자리에 이새도 반드시 초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그때 가서 알려주겠다. 얘가 기름을 부어야 할 사람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모두 자신을 살펴 정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정결하게 한 뒤 예배에 참석하라고 불렀다. 이새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새는 아들 7명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새에게 다시 물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작은 녀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형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들어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순간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두운 기운이 그를 덮쳤다. 그는 두려웠다. 사울이 참모들이 말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지독한 우울증이 왕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포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 왕을 돕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찾아올 때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왕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하포를 탈 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내게 데려오시오. 젊은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음악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또한 용감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말도 잘하고 준수한 데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어 청했다. 그대의 아들 다윗, 양을 치는 그 아들을 내게 보내주시오. 이새는 나귀 한 마리에 빵 두어 덩이와 포도주 한 병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실어서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 앞에 섰다. 사울은 첫눈에 그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답변을 보냈다. 고맙소. 다윗은 이곳에 머물 것이오. 그는 내가 찾던 사람이오. 그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소. 그 후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울증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꺼내 연주했다. 그러면 사울은 진정되었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거치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사람이 전투를 벌이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들은 유다 땅 소고에 군대를 배치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부대를 배치하여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 사람은 한쪽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산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트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이 무게만 해도 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드는 자가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질렀다. 너희 군대를 굳이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블레셋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 나와 대결하게 하여라. 만일 그 자가 나를 쳐 죽이면 블레셋 사람이 다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도전장을 던지니 어서 사람을 내보내라.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한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8 아들을 둔 이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울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위로부터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다. 그의 큰형 셋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소리쳤다. 하루는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굵게 빻은 밀 한 포대와 빵 10덩이를 가지고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서둘러 가거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챙겨
그들이 부대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울 왕과 내 형들 그리고 지금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다윗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양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다음 이새가 지시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에 도착하자 마침 군대가 전투 개시를 알리는 함성을 지르며 전투 대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펼쳤다. 다윗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감시병에게 맡기고 군대가 배치된 곳으로 달려가 형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 블레셋의 선봉장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 전처럼 싸움을 걸었다. 다윗도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인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군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오다니 말이야. 저 거인을 죽이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왕께서 큰 상을 내릴 뿐 아니라 딸을 신부로 주고 온 집안이 거저 먹고 살게 해준다더군.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블레셋의 할례 받지 못한 저 자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에게 말해 주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성을 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내 일이나 신경 쓰지 않고서. 얘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냐.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물어본 것뿐입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다윗이 하는 말을 누군가 듣고 사울에게 보고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다윗이 말했다. 왕이시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는 얘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다. 다윗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접근해 새끼 양을 채워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려 눕히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한테 덤비면 목덜미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이곤 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제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인처럼 갑옷을 입혔다. 자신의 청동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칼을 갑옷 위에 채워주었다. 다윗이 걸어보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다 갇혀있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런 다음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배낭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방패를 드는 자를 앞세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을 보았다. 그는 다윗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그자는 다윗을 비웃었다.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내가 개냐? 그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리 오너라.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내가 너를 이 들판에서 죽여 독수리밥이 되게 해주마. 둘째들의 별미로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얘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레셋 동료들이 죽음을 까마귀와 늑대들이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은 그 말에 자극을 받아 다윗 쪽으로 걸음을 뗐다. 다윗은 전열에서 벗어나 블레셋 사람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배낭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힘껏 던졌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세게 맞췄다. 그리고 그대로 깊이 박혀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맥없이 쓰러졌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를 쳐서 죽인 것이다. 그에게 칼은 필요 없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그를 밟고 선 뒤 거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가 한순간에 죽는 광경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들은 멀리 가드 경계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했다. 사하라임 길을 따라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이 곳곳에 널브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 블레셋의 진을 약탈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거인의 무기는 자신이 장막 안에 두었다. 사울은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는 어느 가문 사람이오? 아브넬이 말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의 집안에 대해 알아보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곧장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때까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다윗이 말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주인님이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곧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다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첫째가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격식을 갖춘 선물을 주었다. 왕자의 겉옷과 갑옷, 칼, 활, 허리띠 등이 무기였다. 다윗은 사울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다. 다윗이 일을 너무나 잘하자 사울은 그에게 군대의 작전권까지 맡겼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고 춤추면서 탬버린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 왕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 말에 사울은 몹시 화가 났다.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는 백성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을 돌리면서 내게는 수천 명의 공만 돌리니 자칫하다가는 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하고 말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어댔다. 다윗은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 생각하고는 그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이 몸을 피하여 창은 빗나갔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해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다.
다윗은 자주 전쟁에 나갔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졌다. 그의 눈에는 임박한 재앙의 조짐이 훤히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맏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나를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주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나 대신에 다윗을 죽일 것이다.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다윗이 당황하여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정해져 메랍과 다윗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마침 잘 됐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두 번째 기회다. 미갈을 믿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야겠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내 사위가 되어주게 하고 말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을 따로 불러 왕께서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왕궁 안의 모든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니 어서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해주시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으나 다윗은 망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을 시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왕께서는 그대에게 돈을 바라지 않으시오. 다만 그대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오.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오. 사울은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랐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기뻤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루에 증거를 담아와 왕 앞에서 그 수를 세웠다.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미갈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증오로 굳어졌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다. 블레셋 장군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으므로 그를 찾아가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네. 그러니 이렇게 하게. 내일 아침에 들판에 나가 숨게. 자네가 숨어있는 곳 부근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겠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네 이야기를 할 테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 그 후에 내가 해결책을 일러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 대해 좋게 말했다. 부디 다윗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행한 좋은 일들을 봐주십시오. 그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보시고서 일어나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범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말했다. 내 말이 옳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은 살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불러서 그 말을 모두 전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사울에게 데려갔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졌다. 다시 전쟁이 나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그는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겼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덮쳐 그를 사로잡았다. 그때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왕궁에 앉아 있었고 다윗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갑자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꽂으려 했으나 다윗이 피했다. 창은 벽에 박혔고 다윗은 도망쳤다.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집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는 대로 그를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사태를 알렸다. 서두르세요. 이 밤에 몸을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게 됩니다.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보냈고 다윗은 무사히 도망쳤다. 그런 다음 미갈은 가짜 신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뉘어놓고는 그 머리에 염소털 가발을 씌우고 이불을 덮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이 말했다. 그이는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요. 사울이 부하들을 다시 보내며 지시했다. 침상째로 그를 데려오거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부하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 침대에는 염소털 가발을 쓴 가짜 신상밖에 없었다. 사울은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네가 어찌 이처럼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원수와 한편이 되는 바람에 그자가 도망쳤다. 미갈이 말했다. 그가 저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게 돕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도망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말했다. 그와 사무엘은 나요스로 물러나 숨어 지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다윗을 잡으려고 곧바로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보니 한 무리 예언자들이 사무엘의 인도 아래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큰 소리로 마구 고함을 질렀다. 그 소식을 보고받은 사울은 부하들을 더 보냈다. 그러자 그들도 곧 예언을 하게 되었다. 사울은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분별 없이 고함을 질러댔다. 참다 못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다. 저기 라마의 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이 라마의 나요스로 향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했다.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옷을 벗고 그곳에 누워 하루 동안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서 뜬모를 말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사울이 예언자가 되다니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하며 오늘까지도 그 일을 이야기한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요나단에게 갔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려 하시는가. 자네를 죽이시다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그리고 자네는 죽지 않을 걸세.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네. 이 일이라고 해서 나 모르게 하시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다윗이 말했다. 자네 아버지는 우리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요나단이 이 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알았다가는 다윗 편을 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셨을 것이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 자네가 내 앞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틀림없이 자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네. 요나단이 말했다. 자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해보게. 무엇이든 들어주겠네. 다윗이 말했다. 내일은 초하루네. 내가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 나는 식사에 참석하지 않고 셋째 날 저녁까지 들판에 숨어 있겠네. 자네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다윗이 연례 모임이 있다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지 묻더군요. 하고 말씀드려주게. 자네 아버지가 좋다고 하시면 나는 무사할 것이네. 하지만 화를 내신다면 그분이 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자네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네. 부디 마지막까지 내게 충실해주게. 자네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이 아닌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 아버지에게 넘길 까닭이 없지 않은가.
안 될 말이네. 요나단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자네에게 알리겠네. 다윗이 물었다. 자네 아버지가 호되게 꾸짖으시면 누구를 보내어 나에게 알리겠는가? 요나단이 말했다. 밖으로 나가지. 들판으로 가세. 둘이 들판에 있을 때 요나단이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네. 내일 이맘때에 자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내겠네. 그리고 그것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내가 만일 자네를 배반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실 걸세. 내 아버지가 여전히 자네를 죽이실 생각이라면 자네에게 알려 이곳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하겠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만일 내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내 언약의 친구가 되어주게. 내가 죽는다면 언약의 우정으로 내 가족을 영원히 지켜주게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자네의 원수들을 없애실 때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과 우정을 다시 한번 맹세했다. 그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다. 요나단이 자신의 계획을 내놓았다. 내일은 초하루니 자네가 저녁 식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들 자네를 찾을 것이네. 사흘째가 되어 그들이 자네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자네는 전에 숨었던 곳으로 가서 그 큰 바위 옆에서 기다리게. 내가 바위 쪽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 종을 보내면서 가서 화살을 찾으라 고 할 텐데 내가 종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고 외치면 자네가 무사히 돌아와도 좋다는 신호로 알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네. 그러나 내가 화살이 더 멀리 나갔다 고 외치면 서둘러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자네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가 의논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다윗은 들판에 숨었다. 초하루 절기가 되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늘 앉던 대로 벽쪽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식탁 맞은편에, 아브넬은 사울 옆에 앉았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날 사울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뭔가 부정한 일이 생긴 거겠지. 아마 부정해져서 거룩한 식사를 못하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하루 다음 날인 명절 이틀째에도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어제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먹지 않는구나. 요나단이 말했다. 다윗이 제게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형들이 제게 당부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가서 형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더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겁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이 더러운 계집의 자식아, 얘가 이새의 아들과 한통속이 되어 너와 네 어미 둘 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이새의 아들이 이 땅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이 나라에서 너의 장래는 보장할 수 없다. 어서 가서 그를 잡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이 순간부터 그놈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죽은 목숨이라니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사울은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로써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요나단은 잔뜩 화가 나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에게 당한 모욕 때문에 속이 상했다. 이튿날 아침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어린 종을 데리고 들판으로 갔다. 그가 종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가져오너라.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 종보다 한참 앞쪽으로 화살을 쏘았다. 어린 종이 화살이 날아간 곳에 이르자 요나단은 화살이 더 멀리 나가지 않았느냐고 외쳤다. 그러면서 어서 서둘러라. 거기 그냥 서 있지 말고 하고 외쳤다. 요나단이 어린 종은 화살을 주어 주인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다. 오직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요나단은 화살집과 활을 어린 종에게 주어 성읍으로 돌려보냈다. 종이 가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바위 옆에서 일어섰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그는 3번을 절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친구와 친구로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한 보증이 되실 것이네. 우리 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사무엘상 21장.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나가서 다윗을 맞으며 크게 놀랐다. 일행도 없이 혼자 오다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했다. 왕이 내게 임무를 맡겨 보내시면서 이것은 중요한 비밀이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내 부하들과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먹을 것이 좀 있습니까? 빵 5덩이 정도 구할 수 있는지요? 무엇이든 있는 대로 주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그대의 부하들이 며칠 사이에 여자와 잠자리한 적이 없다면 가져가도 좋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무를 수행할 때면 부하들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통 임무를 맡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거룩한 임무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빵을 내주었다. 그것은 새 빵을 차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임재의 빵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음식이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날 서원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이곳에 혹시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서둘러 떠나느라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말했다. 그대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 천에 싸서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갖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그것 말고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만한 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곳을 급히 빠져나와 사울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이자는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다윗은 자신이 정체가 들통난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최악의 일을 당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하며 머리를 성문에 찍고 나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미친 자인 줄 보면 모르느냐. 너희가 어째서 이 자를 이곳에 들였느냐. 내가 참고 견뎌야 할 미친 자들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이 자를 당장 내쫓아라.